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 증거되는 단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철학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만 증거되는 이 단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백성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아버지가 됐다는 뜻은 가정에 책임감도 있고요. 또 막중한 그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맞습니까?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너는 요것만 해 저것만 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한 자유의지에 따르는 책임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책임감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섭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의 그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고 또한 재앙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안 넘어갑니까? 예.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뼈저리게 아주 체질화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잠에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 말씀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같지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수천 년간,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6천 년간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삶을 기록했고 다양한 경우와 사건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뭐지요? 그걸 다시 보고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머리는 새집같이 막 생기고요. 얼굴에는 뭐 이렇게 침도 흘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보고 거울한테 그래요. 너 왜 흘렸니? 너 왜 머리가 이렇게 새집같이 그랬니? 그러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라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역사는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를 보고 그 과거의 잘못된 분을 고쳐라 하고 있는 게 구약 신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시면 많은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고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오고 설교 말씀 드렸으니까 지당한 말씀이다 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는 이런 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밥상머리 교육은 그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또 지나간 자신의 조상들이 지나갔던 과거의 일들을 다 나눕니다. 밥 먹기 전에 나눠요. 거기서 신앙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학교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서 식탁에서 오고 가면서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니? 찾아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해.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인지 알고 예배 온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로서 권위주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일 때 가정은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이 사역을 가나안 목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땅도 다 분배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교회 아브라함에서 이 모세까지 이 여호수아까지의 15대가 지나갔어요. 15대 때만 그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선배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제 신세대가 가나안 목재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목재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15절 끝에가 그겁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데? 나오겠죠. 그게 여호수아 24장 전체가 다 그겁니다. 지난 과거를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아브라함의 조상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우리 같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대로 얘기해요. 편견 없이. 잘못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번창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축했다. 구출하고 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또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에 유랑하면서 저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왜 광야를 40년간 헤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고 돌려서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거를 확신하라고. 신앙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호수아는 이것을 계속 신세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족속의 전쟁에서 그들을 엄청 큰 족속이고 장성하고 장대한데 그들을 너희들이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에서 먹고 네가 짓지 않는 성읍에서 네가 거하고 네가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에게 있었다.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지워버리고, 이거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은 다 압니다. 그걸 갖고 그게 신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같이 15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랬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섬기게 보기에 좋지 않거든. 오직 여호수아가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우상을 섬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내려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요의 신, 그런 신과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 신앙.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안 넘어가요? 예. 여러분, 바알신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바알신이 있고요, 아사라신이 있지요, 아스타로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물질이 세 개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타락된 종교예요. 타락된 그런 생활 풍습이 들어왔어요. 요즘 이 시대에 그걸 뭐라 합니까? 딱 잊어버렸네. 남녀가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러한 현상은요 지금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레위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다 이방신에서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접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의 신들을 제거하라.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라면 껌뻑 죽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존심을 건드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겨라는 그 심정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우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우상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는 선악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정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남자한테 좀 물어봤으면, 아담한테 물었으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할 텐데 여자한테 물어봤어. 제 생각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여자한테 보니까 하와가 그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거는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에 조금이라도 흠집 받으면 막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우리 안에는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안에 자아가 있습니까? 그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어요. 내 안에 들어 있어요.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여소하고 고백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달라져요. 또한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이민 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대의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왔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콜포 가기도 힘들 때 여기는 콜포값이 싸니까 콜포도 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해요. 자녀들도 교육이 잘 돼요.
어느 날 제 목회 경험에서 하나 나온 사실은 가게가 아주 잘 돼. 그래서 자녀들을 가게에 다 썼어요. 큰아들 쓰고 작아들 쓰고 가족이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18세가 다 돼서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어. 아들에게. 너 뭐 선물 받고 싶으니? 그랬더니 아빠 나 자동차 하나 사줘. 그래서 아빠가 편히 사줬어요. 너무 미안하고. 이 아들이 자동차 타고 신나게 다니다가 하회에서 나오는 길을 거꾸로 들어갔어요. 잘못 착각하고. 그러니까 오는 차와 박살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게 오래전에 토론토 신문에 확 났던 겁니다. 풍요로운 이 땅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 여호수아까지 15대가 지나갔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만 120만 명이랍니다. 문헌에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지었다가 금송아지를 통해서 3,000명이 직사했어요.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문화를 들여받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장악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장악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 참 희한하죠.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뭘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 어릴 여행을 다녀와도 만족이 안 돼. 자녀가 좋은 뭐 일을 하고 기쁘긴 한데 만족은 안 돼. 내 영혼에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우상은 육신의 것을 찾게 합니다. 육신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것을 찾습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가감없이 선포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과거의 조상들은 이렇게 우상숭배에다가 망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를 예언으로 내는 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의 결과,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까지 왜 가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결단이 잘못되고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됐고 여호와를 섬기면 될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물질 따라 살아가다가 자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녀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교회예요. 가정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야, 오늘 주일이다,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 자체로만 해도 교육이 돼요. 제가 있었던 일은 주일학교에 아이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아버지 못 봤는데. 아버지요, 오늘 골프장 갔어요. 그 자녀가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도 되는구나. 꼭 골프장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며 진실함으로 거짓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먹여 살리고 지키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고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거기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의 결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버지 한 분이 선택을 잘했으니 아버지 한 분이 결단을 했으니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민 땅에 살면서 여기는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돈이 줘요.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몰라요. 부모의 결단과 부모의 선택이 자녀까지 복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여기 은혜는 보면은요, 양식과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복은 형통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의 아버지 되신 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설렁설렁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대예요. 자칫하면 아이들이 유혹되고 자칫하면 내가 넘어지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은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 영혼의 주인이시기에 그 자리를 우리는 뺏어서 주인 자리를 뺏어서 내가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인 자리를 뺏어놓고 내 자존심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인 자리를 뺏어놓고
나의 물질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first priority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되지 아니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입니까? 내 취향입니까? 아니면 내 쾌락입니까? 탐심입니까? 우리의 편견입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 토해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아입니까? 쾌락입니까? 탐심입니까? 이런 거를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어버이 주일로 모여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이며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선택과 결단이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의 진로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교육이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하며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려진 물질,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헌길, 11조로 드려진 헌금, 성경이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아시오니 물질이 없어 궁핍당하지 않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이민 서류가 아직 안 돼서 취업을 위해서, 진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같이 협력하여 섬기는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